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와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게 된 동기는 시대가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쭉 설명하면서 왜 이때가 마지막 말세의 징조인가 하는 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휴거나 아니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휴거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7년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통과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떤 사람들은 중간 휴거설,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점이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아니면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시 말하면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시련과 환란이 와도 우리는 그 환란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말씀과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환란 때 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라고 하고, 그 시험이 다가올 때 7배나 더 뜨거운 그 환란, 그 포물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그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들은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면 이 환란이 와도 우리는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시험에도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에도 여러분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뭐냐? 그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오늘 읽어드린 내용 속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네가 본 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을, 7 촛대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 교회 사자요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렇게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의미하겠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낸 주의 종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래서 완전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주의 종들, 뭐 그런 뜻이겠죠. 7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교회 형태가 있는데, 이 7 교회는 이 모든 교회의,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 다시 말하면 유형, 교회 모습,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세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해석할 때 시대별로,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시대에는 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는 아닙니다. 저 미국도 아프리카도 한국도 모든 시대가, 모든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교회가 있고, 중국같이 교회를,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도 지하에 아직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도 타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있고, 사대 같은 교회가 있고, 에베소 같은 교회가 한 시대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교회가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교회의 유형을 쫓아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유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개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에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부분으로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환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세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곱 인으로 나눠져 있고, 일곱 나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은 어디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끝납니다. 일곱 나팔은 어디서 끝나느냐?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끝납니다. 일곱 대접은 16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 그날에,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팔이 언제 부느냐? 마지막 나팔.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게 되느냐? 11장이 붑니다.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진행해 갈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진행해 나가서 아주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찢어발겨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으면, 아하, 요한계시록이 이만희가 얘기하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구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다. 그 두 가지는 주의 종과 그 다음에 교회다. 왜? 주의 종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음란해지고, 그 세상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해지면 결국 주님께서 오시고 소망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한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의 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의 종은 하늘의 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간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다른 데서와 달리 하늘에서 별이 수없이 떨어집니다. 주의 종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크게 얘기합니다. 일곱인은 마지막 종말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기록한 것이 일곱인입니다. 일곱 나팔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록한 것을 일곱 나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곱인은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세상.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게 나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7 대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의 화로 되어 있다고. 첫째는 큰 구성을 보면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 이 3가지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그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환란은 3개의 화로 되어 있다. 화로다. 3개의 화로 되어 있어요. 환란은. 그런데 첫 번째 환란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환란은 9장에서 나타납니다. 5째 나팔을 불 때, 5째 나팔을 불 때 화가, 첫 번째 화가 나오고, 6번째 나팔을 불 때 2번째 화가 나오고, 7번째 불 때 마지막 화가 시작되는데, 그 화는 대접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대접 심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째 나팔을 불면서 대접 심판을 받지 않고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두 번째 화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이고 3차 대전도 성경에 보니까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3차 대전이 6째 나팔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대전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그 부흥의 시대 때 한 번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0장, 11장에 나옵니다. 두 증인, 감람나무, 두 촛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기가, 엄청난 부흥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제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0장을 통해서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어디에 머물다가 가는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가 되면 물이 피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먹을 물이 없는 시대가, 먹을 물이 없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이미 4000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서국이 뭐냐? 먹을 물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그때가 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10장 중에 첫 번째가 물이 없는, 먹을 물이 없어서 샘을 파는 시작한다, 사람들이.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인데, 그것은 온 세상에 개구리의 영이라는 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모든 뉴스를 믿을 수가 없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유튜브를 많이 보지 마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빠집니다. 사상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훔쳐갈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측으로 계속 쏠려갈 것이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쏜살같이 좌측으로 쓸려갈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모든 거짓 정보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속히 파괴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가짜 뉴스를 개구리의 영들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티끌 재앙, 그러니까 먼지 공기가 오염된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각종 공기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공기 속에 있어. 그리고 그것이 붙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각종 알러지가 생기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작입니다. 환난의 시작, 주님이 오시고 있는 증거. 너희가 이것을 보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그 팔자국 소리를 들으라, 그런 얘기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산만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산만해집니다.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침 신문을 받아보고 읽었는데 핸드폰을 열면 아까 본 신문의 뉴스가 달라요. 아닌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뉴스가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에 걸린 사람도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의로 갈수록 많아요. 파리재앙 시대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재앙부터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이 파리재앙부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산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만해서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분산되고 산만하고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다음의 재앙은 돌림병 재앙, 동물의 재앙입니다. 모든 병들이 동물로 옵니다. 사단이 질병을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나? 동물에게 공격해. 그래서 동물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돌림병입니다. 옛날에는요, 닭만 죽었습니다. 닭에게 병들면 닭만 죽었어요. 돼지에게 병들면 돼지만 죽었어요. 소가 병들면 소가 죽었어요. 옆에 돼지가 있어도 닭이 있어도 전혀 죽지 않았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요즘은 돌림병. 성경이 보니까 가축 돌림병이라고 그랬어요. 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병이 집단적으로 폐사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것은 여섯째 재앙 때 그 가축에게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병이. 그걸 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종재앙. 성경에는 그걸 독종재앙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나 모든 질병이 짐승에게서 옵니다. 모든 병이 옛날에는 사람에게 못 왔어요. 이 질병이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오는 그런 독종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종재앙이 온 이후에 그 다음 재앙이 뭐냐 보니까 우박재앙은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1917년도 이 요한계시록을 했을 때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어가면서도 왜 이 독종재앙이 오는데 그 다음에 왜 경제적 어려움이 올까? 경제적 재앙이 왜 올까?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을 보면서
아, 맞는구나. 이게 맞는구나. 성경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재앙이 의외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는 이 우박 재앙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박 재앙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박 재앙도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으로 쳐서 여러분 보리가 다 쓰러집니다. 밀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 먹어버립니다. 뿌리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큰 경제적 재앙이 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흑암재앙,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빛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한 세상, 더 이상 빛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저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치 말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강남에 저 빌딩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는 강남에 빌딩 있는 사람이 골치 아플 것입니다. 나는 집이 5채가 있어.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로 사니까 세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세를 내지 못하는데, 세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겠죠. 말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종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닐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기복신앙의 그 위험성, 여러분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환란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환란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낙엽처럼, 추풍 낙엽처럼 바람이 불 때 우수수 다 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반드시 부흥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부흥의 시대,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사들, 위대한 선지자들 이 땅에 수없이 뿌려놨을 때, 그리고 그들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의 부흥의 시대가 남았습니다. 그 부흥의 시대가 끝나면 주님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신랑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기름을 등불을 켜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신랑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의 피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에 이길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와 문설주의 피가 없으면 너희가 살지 못한다. 마지막 너희가 준비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를 준비해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새벽이 뜨거워지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불경기를 넉넉히 이기고 경제를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